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좋을 때도 필요하지만 인생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권고하려는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머리마다 지금 안수하시고 영상을 예배드리시는 분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권고를 위로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따라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마음은 지켜질 내 입의 것이며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도,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삶에서 건져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시고 쉽고 즐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조화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슬리거나 어긋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는, 그걸 조화라 그럽니다. 어울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그 생애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개, 돼지나 짐승이나 벌레나 무엇이 다릅니다. 인간이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서 비참하게 되어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되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세요. 어긋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세요. 교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잘 정리들, 여러 가지 정리들 좀 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매주마다 다른데 오늘은 잘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다른 어떤 타종가 줄 수 없는 것, 어떤 철학자나 성인 군자나 정치가나 기업가나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구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딱 한 가지 구원. 죽음의 영생의 세계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 번째로 올 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만 계시가 있고 오늘날에는 계시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목회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세요. 근데 뭐가 어려운 줄을 모르겠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번개불처럼 번쩍거리는 갑자기 호련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원과 영생과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오늘도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빛된 영광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번성한 자리로 오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만이 복이요, 다른 건 복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복이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 하셨는데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설교 시간에 만나셔서 이 험악한 역경과 곤고와 환난의 세월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시냐, 하나님 7가지 정도는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조화, 그 다음에는 자신과의 조화입니다. 왜 감옥에 가요? 왜 중독이 돼요? 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돼요? 내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업신여기고 내 자신을 비하시키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자, 최소한도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저주받아 마땅할 난데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건에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누군지 알아? 죄인이요. 그래서 뭘 알아주라 그래요? 죄인인데. 어서 교만해요. 죄인인데. 두 번째, 내가 누구냐?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고 어머니 뱃속에 내가 네 생명을 넣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이유는 나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요. 즉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크게 외쳐요. 가슴에 손 얹고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이만한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냐?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명자다. 할렐루야. 자신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신을, 나 자신을 이 최소한도 5가지로는 정리하고 인생을 삽시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조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사는데 가정에서, 우리 셀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때 기분이 좋아요? 서로 인간관계가 좋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부부 싸우고 나면요, 친구 간에 싸우고 나면요, 교회에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나면은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이 옵니다. 인정하시죠? 그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보상하고 감사를 해서 생명을 바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생명을 바칠까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존감을 얻게 해주고 보상하고 감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내놔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게 저요, 나는 사람을 알아주고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과 격려해주고 칭찬과 격려해주고 감사와 보상을 하리라. 감사와 보상해 주리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인간관계 사회 속에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지가 별석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어 벌레 되게 더러운 시체로 가는 것인데. 네 번째가 세상과 즉 자연과의 조화요. 이 세상과 자연의 조화는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은혜 받는 모든 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으세요. 크게 한번 외쳐.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다. 아멘. 이 4대 조화가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 창세기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더라. 선우세계, 아름다운 세계, 선우세계,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 세우려고 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런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인간이 잘 사는 길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사탄과 합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즉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세계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복귀 섭리.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을 잘 살게 만드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맡기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찾아 나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뭐 하라고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라고, 건지라고, 사람을 잘 살게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에 부르신 거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택.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만났더니 그런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은 대통령을 찾습니다.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가 족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한다고 지금 나서는데 누가 족하느냐? 그래서 다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귀엽지 않은 사람은 좋은 직장인을 찾습니다. 군대에서는 좋은 장군을 찾습니다.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 세우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자기 일에 열정한 사람이다.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해자된 말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려면 제일 바쁜 사람에게 맡기래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합니다.
이 빈둥거려 노는 논팽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말썽만 일으키고 작당만 하고 교회를 허물어버립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열중한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최소한도 자기 일에는 성공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열심히 들여서 일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성군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소 12개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가고 있는 엘리사를 선택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 오셔서 선택했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느라고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었던 이 바울을 선택했었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을 것은 자기 일에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세요. 승리하세요. 잘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일에 열정해야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5달란트가 5달 남긴 사람에게 더 줘요. 한 달도 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자기 일에 실패한 것들은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에서는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집안 내력을 봅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최고 대통령 된 사람 중에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요. 뭐 중졸 고졸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고한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학력이 아니요. 경력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세요.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을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쓰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 함께 가자. 즉시 버려두고 떠나니라. 베드로야 가자. 즉시 버려두고 떠나니라. 이 성격인 거예요. 경력도 무슨 학력도 집안 내력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6절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이거예요. 곧 주여 나에게도 이 성품을 주세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것. 우유부단에 자꾸 기회를 놓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저는요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일꾼 세울 때요 경력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인물 보지 않습니다. 뭐요? 그 사람 성품을 봅니다. 새 리더의 성품이 좋으면 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품을 익히고 배웁시다. 공부합시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적극적인 사람 다 버려도 즉시 결단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 기회다 놓친다고 딱 잡았으면 됐는데. 세 번째, 이 부르신, 이 찾으신 사람, 이 맡길 자를 찾고 불러서 선택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영상 아까 우리가 4대 조화를 했는데 4대 조화 그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부도 보고 그럽시다. 이 하나님의 의도, 이 4대 조화, 이 그림을 늘 생각하시고 인생이 가장 우리 성도들 잘 살으셔야 돼요. 잘 살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 잘 사는 게.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러려면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바르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저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민들. 그 다음, 예, 뭐 서민들. 여기 보세요.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 지도자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부로 지냈던 기드온 300명 용사였습니다. 우리 세성교회 모든 주부들이요, 모든 여성들이요,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야변에서 건져내서 시스라의 900성을 건져내서 이긴 사람이 누구요? 가정주부 드보라. 여리고 성이 깨트리고 딱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요? 성매매업소에서 몸을 팔던 기생 라합. 그죠? 다 서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에 지금 세계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 이 다 평신도를 쓰고 있거든요. 이 서민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 성직자는 게 따로 없거든요. 직인뿐이지. 크게 쳐요. 나도 선택받은 하나님 일꾼이고, 선택받은 크게 쳐요. 나도 사명자다. 아멘. 두 번째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한 그들을 이제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3학년 과정을 교육시켜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 교육의 위대성을 아시죠? 다 알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인류대학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세계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게 뭐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교육을. 왜? 교육을 통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죠. 교육, 치료, 전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사람이 바꿔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가세요.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세요. 그럼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10년을 교회 다녀도 바꿔진 게 없어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여전히 몰라.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몇 살이요? 50년 정도를 살았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죠. 답을 찾아내야죠. 허구한 날 자고 일어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인생 허무하게 살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 그들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구슬려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말로 하나님을 홀리려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회개를 내가 규명해 내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에서, 컴컴함에서, 죄악 중에서 벗어나와 빛된 자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육시킨 장면을 영상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교육시키세요. 산상수훈, 오병이어의 기적 곳곳에서 많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가르치시죠. 네, 예수님이 교육시키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됐어요. 회개란 게 뭐라고요?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세상밖에 모르는 이 맹인이, 눈은 떴는데 못 보는 맹인이, 그 안요한 목사님 그러죠. 눈 뜰 때는 안 보이는데 눈 감으면 소경이 된 다음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의식이 변화된 것이 회개. 회개는 뭐요? 내 삶의 방식이 바꿔졌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바꿔진 것이 회개. 네 번째, 회개란 게 뭐냐?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그전에는 돈이 좋고 무슨 음란이 좋고 세상에 뭐 성공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제는 아니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거리, 썩어 없어질 것들, 나중에 늙으면 다 후회할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여러분, 유명했다는 사람들 노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내는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를 보세요. 정치의 세계를 보세요. 연예인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최소 5가지로는 정리해야 돼요. 오늘 정리가 잘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당자가 가는 길을 바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바꿔서 예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당하는 것이 회개죠. 크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란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는 어둠에서 생각과 마음과 의식의 변화로 삶의 방식이 바꿔지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회개다. 사명자가 되는 것이 회개다. 아멘. 회개가 뭔지 몰라. 그냥 눈물만 흘리면 되는 줄 알아. 눈물 흘리고 말로 회개하고 일어서서 바꾸어야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불 받고 회개하고 눈물 많이 흘리는데 왜 사기꾼들은 그렇게 많아? 말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회개를 얼마나 잘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를.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교육을 시켜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 경준이 청년도 이 하나님 능력을 받아 늘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음이 나와요. 자, 3가지 능력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우리를 선택하사 더러운 귀신, 두 번째 모든 병,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더러운 귀신. 이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을 보면은요, 여러분 부부간에요 막 주체할 수 없이 확 쏟아지는 화를 막 뽑아내고 그럴 때는 그 귀신의 역사예요. 같이 대처하지 말아요. 그래서 창을 들어서 이 다윗을 창을 박아서 죽여버리려고 나섰잖아요. 번뇌, 밤잠을 못 자, 불면증, 밤새 시달려, 고민 번뇌 사울왕이. 이게 더러운 귀신, 음란의 귀신.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가서 기도한 적 이 귀신들이 나갈 줄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병 고쳐요. 병.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정신병. 맨날 의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이고 알지도 못한 것이 아는 체하고 예단하고 이런 거 정신병. 저 혼자 잘났다고 자만하고 교만 떨고 이게 다 정신병이지 뭐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병들어서 가족이 아무 가지를 못하고 천국이 안 돼 있어요. 이 가정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좋은 세상에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는데 장대하고 번성하지 못한 것도 생업의 병. 지원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허약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약한 거는. 내가 늘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2가지를 물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 자신 있습니까? 인생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살아요. 오늘도 인생 즐거우세요?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셔. 예수님 잔치 벌렸어요. 늘 두 가지를 자기 자신에 확인하세요. 나는 내 인생에 자신이 있는가? 나는 현재 즐거우고 있는가? 교만하고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내가 자족하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약한 건 안 돼.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엄청난 행운아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자신감이 나오거든요. 나는 행운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행운아요. 북한에 태어났다면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 다 국가 소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공산평등이라고 천만에요. 소련 연방에 있을 때 내가 모스크바에 가봤는데요, 이 공산당원들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 빈부기 전이요, 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공산주의 사회가 더 강합니다. 다 공산당원 간부들은 벤츠 타고요, 좋은 아파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요, 별장이 쫙 있더라고. 또 주말이면 별장에 나가 생활하고. 지금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 상류 10%를 완전하게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행운이죠.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게 행운이죠. 신라나 고려나 조선 때 태어났으면 내가 교회를 알아갔어요, 예수를 알아갔어요. 왜 이 행운을 못 누리시고 불만 불평하고 맨날 뭔가 부정적으로 사시느냐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병들면요 집안 다 망한버렸어요. 선생도가 병드니까 다 재산 말아먹은 것처럼 아버지가 안 병들면요 그 치료하느라고요 논밭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다 잡수시고 거지 만들고 갔다고. 지금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려면 소 팔고요, 시골에서요 논밭 팔아서요, 대학만 가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교육이 좋잖아요. 경제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약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경제활동만 하면은 번성할 수 있는, 지식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되는 시대 아니에요? 응? 대한민국에 태어남이 행운이고,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이 행운이고, 의료, 교육, 경제활동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고, 지금 여러분 웹엑스 다 쓰잖아요. 줌 다 쓰잖아요. 이 좋은 스마트폰, 이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행운이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문 닫는 교회 시대에 어디서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 셀 리더들 다 잘하잖아요. 지금 텔레비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사는 이 행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제일 번성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교통도 얼마나 편리해요. 교통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왜 이런 시대에 불평하고 살아요? 왜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살아요? 지혜를 쓰고 지식을 읽고 하나님께 영감만 얻으면 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 능력, 세 번째, 나한테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돼. 나한테 붙어 있어. 이 교육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려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붙어 있자고요. 응? 그러니까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를 딱 붙여쳤더니 되잖아요. 나중에 이 가부가 미남 청년 갑부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오르반은 썰렁하게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모압으로. 세 번째, 교육시켜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누구를 자기의 열정한 사람을,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서민을, 평신도를, 평민을 쓰신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데 회개하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붙어있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죠. 동역자로. 그래서 저들을 세상에 파송하죠. 영상 한번 그림 볼까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해서 나가죠. 예수님 세상 떠났고, 이제 가는 거죠.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보여줄까요? 저들이 세상으로 간 것이 복음 전하러 지금 가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를 복음 앞에 굴복시켜 버립니다. 즉 뭐하냐? 파송해서 저들에게 세상을 건지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냐? 이 세상을 건지라. 그게 우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파송을 시키면서 우리에게요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느낀 거를 월간지에 썼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많은 것 중에 교회를 다니니까 내 자존감이 살아나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는데 당신은 예수를 대신해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에스겔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뭐요? 나를 대신해서. 크게 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오늘 이제 예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일을 해야 돼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 성령이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성령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허약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사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 대신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했어요. 어둠캄캄한 지하실에 바퀴벌레, 집게벌레, 더러운 지가 들끓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확 비춰보세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이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썩어가는 곳에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멸치가 안 썩고 생선이 안 썩어. 주여 썩을 자리에 우리가 가서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파송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잘 안 된 경우 어떤 경우에 잘 안 되는가? 내가 만드는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론으로 잘 안 되는 경우를 5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죠. 한 5가지.
이걸 전하면 이제부터 내가 사명감으로 정말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정말로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문적인 익숙한 지식을 갖추라.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지식을 갖추라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앞으로 오늘 딱 이 결정을 해서 앞으로 10년만 어떤 연구를 해보세요. 당신한테 맞는 거. 10년 후에 당신은 달인이 됩니다. 무지하니까, 지혜 없으니까, 알질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공부 시작하세요. 왜? 예수님도 공부를 시키잖아요. 기독교는 지식이 있어야 천당 가는 건 아니요. 그러나 무식해도 좋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 네. 그 다음에 왜 안 되느냐? 잘 안 된 이유가 미신, 이 게으름, 운수대통, 우연, 이 뜬구름 잡는 거. 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미신의 신앙이라 그랬죠. 한 달란트. 저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다 해준대. 이게 미신. 이 귀신 믿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안 되느냐? 뭐 식어든 떡지나 말라고 그래. 이것이 또 욕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 분수를 몰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되는지 투자를 안 해도 되는지, 이 식당을 벌려놓고 뭐 은행에 대출 받고. 혹시 누가 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몰라. 설교에 필요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고모, 이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처가 다 돈 빌렸어. 자기 있는 거 다 몰빵 쳤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욕심만 부렸어. 찾아갈 줄을 몰랐어. 내 형편과 처지를 몰랐어. 왜 어떻게 해? 탐욕. 욕심이 대한 죄를 하고 제가 장사는 사망을 낳는, 망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너무 과한 투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막 몰빵 쳐버려. 뭐 된다 그러면은 가서 다 꼭지점 잡아서 남 졸리시키고 지가 설거지한다고 그러죠. 그거 보고. 네 번째, 왜 안 되느냐? 인간이 죄의 이 중독, 이 나쁜 습관에 중독이 돼 있어. 아주 부정적인데 중독이 돼 있어. 남 비방하고 욕하는데 아주 중독이 돼 있어. 그래서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왜? 게으른 것이 중독이 돼 있어요. 남 시키는 것이 중독이 돼 있어요. 집안을 아주 말아먹는 거죠. 집안 식구들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습관에 이 중독이 되어버렸어. 아주. 물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중독에는 안 취해요. 우리는 어떤 중독이냐? 이 더러운 습관. 남 비방 험담하고 부정 쓰고 안 되고 저만 아는 체하고 교만하고 자만이 가득 차면 애단하고 아는 체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원칙은요, 인간의 삶은 해답이 없습니다. 다 잘 살려고 다 날뛰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기업체 총수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고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들어가고 해답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주여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습성,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멸망했던 것이고 죄로 망한 것이, 아간과 가룟 유다가 망했던 것이 이 죄의 중독,
여기 미신, 게으름, 이 달란트,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했고 잠언서 전체가 손을 좀 더 모으자, 눈을 감고 좀 더 찾아,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가난의 군사같이 네 집안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 삶이 지적 수준이 있고 이 미신 같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욕심 좀 버리고 탐욕도 좀 버리고, 교회 숫자에서도 이 탐욕도 욕심도 좀 버리고, 주여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 다섯 번째, 왜 안 되느냐? 분별력이 없어. 영적 분별력이. 저게 사기꾼인지 아닌 줄을 몰라. 이거 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맨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남한테 속아 사는 인생. 이건 되는 줄 알았어. 사기꾼이었어. 이거 되는 줄 알았어. 그것이 보증서 되는 줄 알았어. 주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 이런 사람을, 좋은 잘 사는 사람을 만들라고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한도 50%는 돼야 이 나라가 굳건해질 거예요. 약한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2차 대전에 히틀러가 다 찍고 사람 600만을 막 학살해대고, 소련의 스탈린과 이것들이 6천만을 학살하고, 모 대통령과 중국인을 수천만을 학살하고, 이런 이 악독한 것들, 이 탈레반이 지금 사람들을 막 학살해대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세력들 아니요.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악에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못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나오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불렀어요. 왜? 좋은 세상 만들라고, 사람 잘 살게 하라고. 그게 복음이니까. 이제 깨닫고 알았거든. 가서 우리 전합시다.